오늘 본문은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걸어면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3장과 24장에 살펴본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훈을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첫 단어가 그러면이라는 말로 출발한다는 것이지. 이 그러면이라는 말로 출발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앞서 있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만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들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주님 이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23장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23장에서 무슨 말씀이 등장했는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성전을 주님이 허무신다, 폐기하신다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하나 없어진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구원의 통로였던 이스라엘이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폐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였기에 구원이 희박해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24장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지요.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전을 허무시겠다, 이스라엘을 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그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어느 때냐? 징조가 무엇이냐를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아니하시고 잘못된 두 가지를 먼저 교정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끝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재난의 시작이고 종말이 시작되었을 뿐이지 모든 것의 끝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종말은 세상의 끝은 한순간의 일, 한순간의 사건으로 나타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길고 긴 시간들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가 종말입니다. 주님이 심판을 선포하실 이때부터가 종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때가 끝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여 가르쳐 주셨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패망이 가져오는 비참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원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내가 구원자다.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미혹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때가 언제입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말에 주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하고 간결했습니다. 때는 아버지만 아는 것이다. 아들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때에 관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정하시는 이 때가 확정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긍휼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들이 보다 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날들을 감하시는 것, 그 진노를 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기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때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징조는 주시는데 그 징조를 통해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늘 경계하며 살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교훈이 분별하라,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었지요. 이쯤 이르게 되면 당연히 질문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징조는 분별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정말 중심에 담았다면 이 질문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 주님,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이라고 시작하는 것이지.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이, 어떤 삶의 모습이 깨어 있는 것이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갑자기 종말이나 이스라엘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은 없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이지요.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함께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5절을 가만히 보시면 종이 등장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종은 집 식구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맡아서 때로는 양식을 내고 때로는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일을 맡고 있는 종이니 단순한 노동의 종이 아니라 집 전체를 관리하는 종, 그러니까 성경 용어로는 청지기에 해당되는 종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대단한 나름대로의 권리를 가진 종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청지기로 사는 거야. 이 말씀이 45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고 봤더니 집 식구가 있는데 그 집 식구들을 돌보는 것이야. 특별히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일 하는 게 종말의 시대에 깨어있는 삶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양식에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될수록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말씀이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4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46절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공급하다가 어느 날 주인이 옵니다. 주인이 바로 와서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종들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 집 식구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아마 찬찬히 살피는 것 같습니다. 변장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드론을 하나 띄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핍니다. 살피다가 아이고 처음 부탁할 때와 마찬가지로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주인이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그 종에게 너 수고했다 하고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지.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는 집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23장과 24장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적용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하나의 전제 조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이 모든 소유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이지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워야 되고 지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집 식구들을 맡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을 다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의지는 강하고 목표는 분명한 대신에 지혜롭지 않습니다. 자꾸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고로 무리가 되어서 충돌을 일으키고 충돌이 문제를 낳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생각이 많고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계획을 따라 실천하고자 할 때 충성스럽지 못함으로 사람들의 여러 반응 앞에서 굽어지고 왜곡되고 변경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주님은 충성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을 다 갖추어야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의 집 식구들을 돌볼 수 있다 말씀하기 때문이지.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말로 풀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기도를 많이 한다 하는 경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상은 충성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동시에 지혜로운 자여야 합니다. 이 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충만한 자가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집에서 수고하게 될 때 그가 깨어있는 자이고 종말을 제대로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렇지 아니한 악한 종에 대해 경고도 하십니다. 이 악한 종이라고 불려질 때 악한 종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인의 말에 대해 신뢰가 없는 것은 그 종의 문제입니다. 주인이 설득을 잘 못 시켰지요. 주인이 믿을만하게 보이지 않았겠지요. 이 이야기가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요구는 종에 대한 것입니다. 종이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거야. 그것을 믿는 자는 그가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 깨어있는 삶을 계속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실지라도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자라 말합니다. 악한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의 인생에 주인이 없으므로 방종하고 방기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삽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나는 이게 좋아. 단지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점검하지 않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믿는 이 생각이 행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료들과 싸웁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동료들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싸웁니다. 왜요? 나 자신을 드러내야 되니까. 누가 뭐래 해도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것은 곧 또 다른 자아를 가진 사람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청지기에 대비되는 악한 종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그 신뢰가 없는 인생은 반드시 동료들과 싸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 친구를 두고 허랑방탕한 삶을 즐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그의 삶에 있어서 세상 즐거움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맛본 세상 즐거움을 놓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48절로부터 5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48절로부터 51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50절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들의 결론에 대해서, 결말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지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던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외식 때문입니다. 겉은 신경 쓰면서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는 것을 신경 쓰면서 정작 안으로는 무덤이 되어 있는, 안으로는 썩어서 그 형태조차 알 수 없는 그들의 내면을 주님이 보시고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사니까 괜찮지요? 아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들이 받는 벌이 있는데 그 벌이 무엇이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에 똑같이 처할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것은 지옥에 대한 표현과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사실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교회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신과 동시에 주님은 교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 교회라는 단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데요. 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요. 이스라엘이 가치로웠던 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로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집이기에 거기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집으로만 가면 하나님 만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하나님 만나는 목적을 따라 어떤 이들은 속죄제로 어떤 이들은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은 도리어 사라지고 쓸데없는 다른 것들이 이스라엘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집 필요 없지. 그리고는 하나님의 집인, 자신의 집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허무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이지. 예, 2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지던 그 나라를 닫으심으로 시작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집 이야기를 하십니다. 종말의 때가 되어지잖아.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그 집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사람, 그것이 종말의 때를 사는 지혜이고 종말의 때에 신실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주택을 이야기하거나 홈이라고 불려지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과 성전은 무너지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 성전이라 부르십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자를 성전이라고 하셨고 우리 모임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새로운 성전,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신 것이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식구들을 잘 돌보는 것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살피는 것,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종말의 시대일수록 교회 중심, 그것에 대한 가치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쓴 단어가 집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을 허무시면서 이제 새로운 집을 일으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로운 집을 주님은 이렇게도 부르십니다. 내 몸이다. 교회는 단순한 누구가 모여 있는 곳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신앙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주의 몸을 향한 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향한 섬김은 마침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식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해서 누군가가 주님을 대신하여 집 식구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 하나님에게는 먹을 떡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있음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바로 그 일이 주일날 주방봉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은 곧 성도들을 향한 일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나를 너가 잘 대접해 주었다 하는 이 이야기는 주님이 어느 날 오셨는데 변장했는데 마침 알아보고 그분에게 좋은 것 드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했을 때, 돌봐줬을 때 주님이 자신이 그 대접을 받으신 것처럼 기억하신다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지.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집 식구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주님이 집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라 할 때 집 식구는 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인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청지기가 있습니다. 집 식구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종이 아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제대로 된 청지기인지 아니면 악한 청지기인지를 어떻게 구분되는 관이 집 식구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집 식구들을 잘 돌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잘하면 선한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상이 있는 청지기입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인이 오지 않는다고 믿는 종들은, 더디 온다고 믿는 종들은 집 식구가 굶주려 있든지 여러 고민이 있든지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은 교회를 교인들 위해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집에 식구와 같이 여김을 받는 그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직분이 없는 교인들이나 또는 서리 집사쯤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주인공이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교회는 내가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좀 잘해봐 좀.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은 한편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이 양식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방봉사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실제로 먹는 떡이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줄이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는 일, 떡을 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제에 대해 그 어느 집단보다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 구제하는 일을 위해 자기 재산 전부를 내어놓는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집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일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성찬에 나오는 포도주와 빵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고 와서 예배 드리면 될 텐데 교회 가면 빵 주잖아, 교회 가면 포도주 주잖아, 그러면서 그 시간만을 기다렸다가 성찬으로 나오는 빵을 자기 식사 양만큼 먹어버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성찬이 있을 때 집에서 밥 먹고 와라고, 이 시간은 밥 먹는 시간 아니야 라고 경계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종이 나누어 주는 양식은 떡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떡을 주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거나 떡을 주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셨거나 떡을 주기 위해서 집사, 권사를 세우신 일이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양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양식은 매우 다양한 측면을 다 함께 포함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줄이고 약하고 지쳐서 줄이게 되었으니 나로 먹을 것을 주소서 하는 말을 우리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린들의 이 구호와 같은 말로 기억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다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집 식구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 양식은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니? 줄이고 지치고 병들고 상한 영혼을 고치는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 제 영혼이 지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람인지를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쳐있고 이 세상에 시달리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너 복되도다, 이 영혼의 회복을 누리는 것이 양식을 먹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등장하는 양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 식구들이 때를 따라 지쳐 있을 때, 때를 따라 상해 있을 때, 놀랍도록 무너져 가고 있을 때, 그때마다 필요한 위로, 권면, 충고, 그를 향한 안아줌,
이 모든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양식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양식 먹기 위해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신방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 양식을 먹기 위해 신방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왜 중직자들과 상담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왜 나의 삶을 공개해야 되느냐 하면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아유, 목사님 제게 고민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지침에서부터 회복을 누리게 되고 상함에서부터 회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꺼져가는 것에서부터 회복을 누리게 되는 이 일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 정작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정작 내 삶에 있어서 가치로운 것을 결정할 때 혼자서 결정한다는 것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때에 맞는 양식을 공급받는 일은 집 식구들에게도 중요한 일이고 이 일에 직무를 맡은 종들에게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 교회 중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중심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때 자꾸 사람들은 교회당 중심을 생각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지. 교회당 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만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교회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교회를 와. 그러면 교회 중심인 줄 아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예물로 드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주일날 우리의 영혼이 회복을 누렸다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그대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감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월요일에는 성경 공부한다고, 화요일에는 전도대 한다고, 수요일에는 수요 기도회 한다고, 월화수목금토일 그냥 교회당에서 붙들려 사는 것을 우리는 나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잖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니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때를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회복된 집 식구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서 멋지게 살라고 회복시키는 것이지, 회복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현저하게 나타나는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도 잘하게 하지도 회복하게도 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은 푸념밖에 없습니다. 푸념을 한다는 말은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푸념을 한다는 말은 잘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내 이래서 못 살겠고 저래서 못 살겠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만이 교회에 가득해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 좀 봐줘요 나 좀 봐줘요 그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출발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 예, 그전에는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집 식구였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집 식구여서 아이고 저는 목사도 아닌데요, 저는 장로도 아닌데요, 굳이 제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앞에 들었던 말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평신도가 중심이라면서요, 교회는 신자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세운 것이라면서요, 저는 도움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받고 싶고 받고 싶고 그것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종말에 대하여 깨어있는 신앙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지금까지 집 식구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가 강권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교회로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다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받다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다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다가 어느 날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은혜를 끼치는 사람, 영향을 끼치는 사람,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자랐다는 증거겠지요. 그 사람이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는 증거겠지요. 그러니 이 본문 말씀은 청지기에 집중합니다. 집 식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집 식구 중에는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런 이야기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어떤 종을 만났을 때 만족지수 100이었어. 그런데 어떤 종을 만난 다음에 불편함 지수가 100이었어. 뭐 그런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포커스가 집 식구에게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신자들을 위한 곳인데 그 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빛나는 일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제가 권면하여서 흔들어 깨워서 어리석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그 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 되고 싶습니다. 그게 선한 청직이 되는 일이고 선한 청지기로 말미암아 집 식구들이 때를 따라 양식 먹는 일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신실한 신자로 살면서도 동시에 지혜로운 신자로 살 수 있을까? 그것에 관해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 본 장립 집사가 되어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더라고. 그것을 일러주면서 너가 더 많은 수입이 있고 그 많은 수입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11조를 내고 그 11조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꿈꾸는 것. 그게 장립집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신자는 영적으로도 도움을 받습니다. 자기의 생활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습니다. 자기의 직장 생활과 사업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보내실 때까지 신앙 안에 살아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시작할 때 집 식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저런 사람이 있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이 껴있는 신앙이냐?
은혜를 받다가 종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믿음이 있고 충성함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어떤 때를 만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고자 하는 것. 그 일을 결심할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실천하는 사람 되는 것. 그게 종말의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이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24장의 마지막 본문이고 23장과 24장에 있는 내용을 들은 모두에게 주시는 적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미 시작되어 있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기쁜 가족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쫓아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먼저 교회에 속해 있는 집 식구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교회에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교회에 장립집사와 권사들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직함에 자기의 이력에 한 줄 더해서 기쁨 교회에 무엇됨, 임직을 받음, 그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때를 따라 양식 먹이는 일 하기 위해 주님이 종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일이 집 식구로서는 복을 누리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낙심이 되어질 때 제발 미용실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목장에서 이야기하십시오. 목장에서도 이야기가 잘 해결이 안 되거든. 지도하는 담당 장로님을 찾으십시오. 제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거든. 저에게 오십시오. 그러면서 때를 따라 양식 먹는 일 해야 합니다. 정작 나눠 양식을 먹어야 될 때 도리어 숨는 자들이 있습니다. 양식을 먹어야 될 때 도리어 핍절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때를 따라 양식 먹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말하지 못할 내용이라면 어찌 그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신의를 지켜야 돼. 내 한 말 잘 들어. 이거 절대 교회에 말하지 마. 예, 그게 시험입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혼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제발 종말의 때를 사는 기쁜 가족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목장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종말의 때일수록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삶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동시에 매일매일 우리의 큐티의 삶에서 경건, 다르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는 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상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실 때 주님이 오셔서 복 주신다는 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 식구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만 교회 생활을 실리 위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 괜히 수고하지 말자, 힘 빼지 말자, 적당히 하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집 식구들 안에는 오직 두 가지의 교훈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사랑받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 사랑받는 것, 이웃들에게서 사랑받는 것,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구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이 지금 잘 안 돼서 낙심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가 어느 날 11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해졌습니다. 그가 어느 날 목장에 회비를 내지 못할 만큼 가난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찾아가서 아이고 집사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기분 좋게 아이고 기다렸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런 질문해 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모든 인간관계를 스스로 끊습니다. 만남의 자리 끊고 식사 자리 끊고 차 마실 자리 끊고 대화하고 싶다는 사람들 다 거절하고 자꾸만 골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교회 왔더니 누가 내 처지를 알아보고 다가와서 이 이야기 좀 합시다. 그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장로가 장로답게 살려고 하면, 집사가 집사답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 나만큼 어려워져 본 적 있어? 이 이야기 대놓고 합니다. 목사로 살고 있는 저도 살면서 이 이야기 20번 이상은 들었습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지, 뭐 이런 이야기들 끝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모욕당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고 모욕이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취해서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이웃사랑의 길입니다. 가장 강력한 이웃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점에서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삶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목자들도 이 일을 합니다. 그 목자 마시죠.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목자들은 목원들이 제 말을 무시해요.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힘들다 어렵다는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힘들매도 불구하고 청지기가 되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꽉 잡혀서 취해서 그것으로 채워져서 감동받은 삶이 일어날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장로는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왜 안 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왜 무관심하십니까? 누군가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왜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깨어있는 자냐? 집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한 번, 두 번 하다 끝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집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청지기가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더 많이 쓰임받는 종이 되므로 종말의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마음을 정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